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요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이 그 다음의 말씀을 쭉 연결해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말씀들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가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을 해도,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해도, 열심으로 교회 봉사해도 기초가 없으니까 모래의 성집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기초지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 기초가 없으면 자꾸 상급반에 올라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포기해서 드롭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드롭아웃합니다. 계속해서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좋은 새로운 것은 배우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실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예수를 믿을수록 절망감과 그리고 나태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꼭 서 있어야 매일매일 그것이 반석에 들어선 그 사람만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갈수록 태산이냐, 갈수록 재미가 없는 것은 기초가 안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초,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감사하는 이 기초가 꼭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기초를 꼭 매일같이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영생도 나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연습을 꼭 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또 찬송을 해도 재미가 없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179장 찬송은 불러도 수시간 불러도 나에게 실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실증이 나면 그만큼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맛이 없으면 병들어 있는 증거죠. 몸이 아프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게 되면 음식을 먹지 않고 굶습니다. 맛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밤낮 똑같은 소리 같이 보이고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설교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기도와 찬송 속에서 사는 사람이므로 주일날 오면 아주 감격에 넘칩니다. 왜? 내가 일주일 동안 쌓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유익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익사이팅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초가 없는 곳에 아무리 좋은 죄를 갖다가 세워놓아도 무너지고 말죠.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집어넣어야만 그 기초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로 드셨어요. 짐승을 드릴 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짐승을 드릴 때에도 향을 피워가지고 향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런 짐승의 그리고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향기입니다. 그분이 직접 죽으셔서 그 향기를 품은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면 바로 이 향기죠. 제물이 되는 향기, 화목제물이 되는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 화목제물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타는 향기죠. 그 향기가 나와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향기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죠. 그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죄 없이 만드는, 의로 만드는 그 그리스도 의가 내 속에 오게 되면은 먼저 의가,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함 받고 나서는 거룩함이 있게 되죠. 거룩함. 그래서 의와 거룩함, 우리가 에베소 4장 24절 보시면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의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죄사함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은 깨끗해진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리고 거룩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시면은 그릇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그릇 끝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에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죄가 없어지는데, 없어지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한 몸이 되어, 거룩한 몸,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 이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거룩해지죠.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이 오시니까 우리가 그릇을 비워서 아버지께 뭘 달라 그래야죠. 그냥 그릇에 잔뜩 더러운 거 차워놓고 죄가 없게 하고 아버지여 나 주십시오 하면 아버지가 줄 수가 없어. 그릇이 비워야 주지요. 깨끗해야 주지요.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깨끗해야만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것이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17장 17절 보시면은 말씀으로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해 했다는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성령의 그릇이 되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면역체가 되어 죄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면역체가 생기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병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병이 나지 않죠. 근데 지면은 병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절 말씀과 같이 많은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나쁜 죄들이 들어오려는 것을 거기서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히 해 주십소서 한 말씀입니다. 거룩은 성령의 그릇이요, 그릇에 담겨진 것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들어와서 이겨놓고, 전쟁 이겨놓고 이제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보시면은 새로운 피를 만들어 놓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저사함받아 의인이 되어 거룩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지켜지면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그 죄를 이제 용서받고 이제는 싸워서 이겼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다면 거룩하게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용되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그래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행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거룩한 행실을 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를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거룩, 거룩은 완전히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고, 또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해서 빛을 비추는 말씀, 그것이 지금 이 3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나올 때, 즉 화목제물로 완전히 죄를 사함받았을 때 그때 3절 이하의 말씀이 나에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려고 하죠. 될 수가 없죠. 오직 의와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안 서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들이 하도 이 말씀이 없어서 설교자리에 보면은 농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시작해요. 근데 웃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웃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의 말로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말씀이 없어서 웃겨서라도 어떻게 뭐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며 돌이켜 감사하는 말 하라. 우리는 전부 감사의 말로 바꿔야 돼요. 감사를 바꾸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감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감사가 나오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온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 감사지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데 감사하니까 거짓말입니다. 언제 또 죄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마다 부르지 말라.
성대 마땅바가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은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말 한마디. 얼마큼 큰일 나냐면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말 잘못하면 얼마나 큰일 나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우리는 말하는 거 그거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5장. 정죄받아요.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6페이지입니다.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전부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욕입니다. 이 멍텅이 같은 놈아, 이 병신아,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문제가 생겨요. 또 그 세 가지 보면은 미련한 놈이라 할 때는 지옥불에 던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받는 그 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잠언서 18장 20절에 보시면은 네 말한 것을 배부리라 했습니다. 네 말한 건 내가 먹습니다. 내가 말한 건 내가 먹죠. 그래서 내가 먹고 또 후손에게 줍니다.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려니까 그냥 말 잘할 수가 없죠. 내 속에 좋은 것이 들어와야 말을 잘할 수가 있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쌓여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쌓여서 악한 말을 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쌓아 놓아야만 자기 가진 것을 나타낼 수 있죠.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했다. 천만이요. 자기가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0절 말씀같이 내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그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자기가 받아먹고 살죠.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려내니까 내 속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있지 않으면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말하는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입니다. 제일 잘. 여기는 실수도 없고 여기에는 뭐 변함도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말은 실수도 있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문제를 가져오지만 하나님 말씀은 저같이 낙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 보면 전부 우리한테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전부 뭐 음행이다, 무슨 누추한 말이다, 희롱이다. 전부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뭐 있어요? 전부 그냥 우리를 꾸짖고 그리고 죄를 알게 하고 근데 죄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라 이런 얘기만 했지 무슨 재미있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장푸드를 먹게 되면은 그 맛있게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참 맛있어요. 그래 한참 먹다가 몇 년 먹다가 보면은 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먹기 올 때 맛있게 먹었는데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얘기 맛있는 좋은 재미난 얘기 자꾸 들어가지고 그 좋을 것 같지만은 한 1, 2년, 3년 들어보세요. 완전히 죽음입니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 독사의 자식들아 너 죄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이건 참 듣기 싫은 얘기지만은 그래서 자꾸 듣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게 되면 몇 년 후만 되면 굉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다르죠. 그래서 진짜 음식하고 가짜 음식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가짜 음식은 참 맛있어요. 가짜 말들은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몸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 재미란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우리가 그 진짜 음식을 자꾸 먹으면은 참 그거 뭐 맛이 없을 것 같이 보이면 그 브라운 라이스 같은 거 먹게 되면 처음에는 참 막 그냥 딱딱하고 맛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한 6개월 먹고 나면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흰쌀 보면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맛있다는 사람은 아직도 진짜 맛을 몰라서 그렇죠. 진짜 그 현미를 먹게 되면은 그 맛이 6개월만 되면 그 맛이 그냥 착착 돌아가요. 그냥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진짜 처음에는 맛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0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포도주 얘기가 나오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거기에 포도주 보면은 포도주가 없어서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래 만들었는데 나중 난 포도주가 먼저 포도주보다 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먼저 그냥 나쁜 술을 많이 먹여놓고 그렇게 저거 하죠. 먼저. 그래가지고 취한 다음에 뭐 주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좋은 술이 그냥 맨 나중에 나오는 좋은 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일 나중에 나오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취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취한 다음에 그런 좋은 술을 내서 별로 먹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처음이나 나중에나 좋은 술을 내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술을 내줘요. 처음에는 맛이 없을 걸 보여요. 그러나 맛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쓸 때 엄청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다 그런데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받을 때 좋지 다른 것은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런 말들이 쭉 나오지만은 그다음 5절 보시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로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죄는 참 이거 보기가 싫고 참으로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고 씻겨지기만 하면 좋은 것입니다. 씻겨지기만 하면. 안 씻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술을 먼저 넣어놓고 취한 다음에 나쁜 술을 막 취하는 것 같이 만들지 말고 우리는 맨 나중 끝이 좋아야죠. 끝이. 맨 나중에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좋아서 안 되죠. 맨 나중에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는 세상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맨 나중에서 끝날 때 그 사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골로새 2장 8절 보시면 철학이나 세상 초등학문이나 헛된 속임수로 속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져.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런 헛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망령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시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 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말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속에 뭐가 진짜가 들어와 있어야 진리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가 들어오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함을 써야 돼요. 다 참 굉장한 사람들인데 그 죄가 가려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 굉장한 탤런트가 있고 사람이 참 굉장히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 죄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주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도 또 약한 자도 문제는 자도 전부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보시면 전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천한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전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게 되면 아주 문제는 확 풀립니다. 뭐 풀리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많고 잘 되는 생각이 많고 명예의 생각이 많아서 그냥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면 그 괴로움도 다 끝나게 되죠. 회개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 10절에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였습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 자신이 빛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빛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하나님 빛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영광 하나님 영광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것은 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감을 써서 우리가 죽는 거죠. 죽어야 빛이 돼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돌에 끼었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값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깎아가지고 그냥 광채를 내게 해서 우리 번역 들어올 때는 굉장한 가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 이래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하나가 그리스도 피로서 죽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이아몬드들은 돌을 깎아주기만 하면은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빛이 일어나는 거죠.
주 안에 안 들어가면 그런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옛사람의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은 광채나는 옷입니다. 빛의 옷입니다. 그 빛의 옷을 입고 이제는 열매가 있는데 거기 보면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라 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깎여져서 나오게 되면 여러 각도로 빛을 내는 것처럼 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진실도 나온 것입니다. 그 착함이란 무엇이냐?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빛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세상에 빛이라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라.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했죠. 그 착한 행실은 말씀을 빛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자꾸 사람들이 비춰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착한 행동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시면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쁨을 주었다.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뭐로 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거죠. 기쁨을. 말씀이 기쁨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0절 보시면 에레미야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슨 희롱에 말해가지고 뭐 농담해가지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거 웃고 나면은 다 사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웃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래서 하나님께 용도를 줬어. 하나님 영광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은 빛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자꾸 빛의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 다음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은 야고보서 3장 18절 보시면은 의로움은 곧 그 의의 열매는 화평이었어요. 너희가 화평을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는다랬죠. 의로운 사람 된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은 먼저 사랑과 이웃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자백이 함께 만나가지고 완전히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 빛이 있으니까 이제는 의로운 화평의 사람이 된 거죠.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 죄 없는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야고보서 3장 28절. 그 다음에 진실이 뭡니까? 마음의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속임이 없는, 가짜가 없는 진짜 사랑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을 보시면 내가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진실로. 그래서 이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 전부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고 그 빛이 사람들을 평화로 이끌게 하고 그 빛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맛보게 하는 그런 빛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가기만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구원을 주고 남에게 화평을 주니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심은 대로 화평을 심었으니 나는 화평 오게 되고 내가 기쁨을 심었으니 기쁨이 오게 되고 내가 구원을 심었으니 내가 구원받게 되고 전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나쁜 것을 말할 수도 없어요. 심을 수도 없어요. 정말 주여지요. 한숨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그걸 깨닫는 음성입니다. 주여 깨닫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날 준 오늘 새날 주었습니다. 세 달 주었습니다. 이 세 달에는 얼마나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주었습니까? 이 세 달 주었으면 이 시간은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전부 좋은 것으로 그냥 쓸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시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뭐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기쁨이 뛰는 거. 죄악 벗은 죄악이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죄악이 있어서 조금 기뻐하는 것 같지만 머리에 선 집이라 기뻐하다가는 다 무너지죠. 그런데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벗겨버리게 되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전부 죄로 가두어 놓았다가 그리스도 오심으로 죄를 탁 풀어놓으면 전부 다 해결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으리라.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그러므로 우리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죄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몸에서 마음에 죄가 흘러나옵니다. 아이 뭐 회개하면 다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야 공부하면 다냐? 이런다고요. 자기 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서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못하니까 회개하면 다냐? 나는 이런 거 있어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남이 회개하면 나도 회개해야지. 남이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건 나도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이래야지. 너 뭐 공부 잘하면 다야? 너 회개하면 다야? 이렇게 되면 벌써 끝난 사람이에요. 도저히 진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보할 때 내가 왜 진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진보할 수 있도록 자기가 나가야지.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하다가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불평으로 들어가지고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들어가지고. 전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다 못하면 다 불평해요. 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죠.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 뭡니까? 죄의 세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얻으리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는 그것을 맛보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빛인데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빛이라 했죠. 빛인데 빛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거짓말당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빛이라고 빛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죠. 비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비춰야 돼요. 그 빛이 전부 죄로 가로막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세요. 전부 죄로 가로막혀 빛이. 죄만 탁 열어놓으면 그냥 빛이 팍 날 텐데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이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 몸 전체가 아주 불편한 상태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둠을 몰아옵니다. 죄를 몰아오죠. 그래서 빛이 가리워서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딱 해결하면 빛이 팍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빛만 나오면 사람들이 빛 좋아하지 빛 나빠하는 사람이었어요. 빛만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빛만 나오면. 그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죄를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 있으면은 제 아무리 뭐 굉장한 사람을 해도 다 쓰레기입니다.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들이죠. 소용없죠. 그래서 완전히 빛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분의 빛을 받아서 즉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비춰줘야 돼요. 비춰주시면은 자꾸 쓰는 자에게 즉 거룩해가지고 즉 말씀에 들어와서 성령 말씀에 들어와 거룩해져서 그 말씀을 자꾸 사용해야 우리 몸이 깨끗해지죠. 자꾸 사용해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말씀이 들어와서 죄를 막아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써야만 거룩해지지 쓰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가만 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자꾸 써야 돼요. 말씀. 그 쓰는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몸속에 흘러들어가야죠. 생수의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막 넘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막 목마른 자에게 병난 자에게 그 흘러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는 갈증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거룩이 점점 더 거룩해지죠.
말씀으로 거룩해질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에베소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5장 20절에 보시면 거기도 그런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그곳에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해집니다. 점점 거룩해져요. 점점 깨끗해져요. 점점. 그런데 어둠에서 더러운 것을 자꾸 쓰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러워지죠. 자꾸 그걸 쓰니까. 욕하는 사람 욕 많이 들지 않습니까? 불로를 내는 사람 불로가 많이 늘었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좋은 것을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자꾸 아름다운 말을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쓰기만 하면은 전부 기쁨으로 바뀌고 나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는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주께서 기쁘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해요.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믿어야 기쁨이 있고 믿어야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믿어야 축복이 있어요. 믿어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뭡니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기뻐할 것이 뭐든지 하라. 그렇게 되려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생활에 자꾸 사용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해서? 주를 기쁘게 해서. 주를 기쁘게 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죄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더러운 죄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그 죄를 다 씻어버리게 되면 그런 거 우리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셔 오셨지 우리를 죄를 그런 놔두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주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씻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발 씻기는 걸. 그런데 나중에 발을 씻겨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 그때는 내 몸도 다 씻겨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죄를 씻는 사람이 상관이 있지 죄를 씻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뭐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설교한다고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죄와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죄 사랑 속에서 죄가 사해지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죄를 씻겨주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죄를 씻겨야죠.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이 책망은 내가 빛을 비치게 되면 어두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빛이 저렇게 놀랍게 비치는구나 나도 저 빛을 받아봐야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본을 다 보여줬으니까 그 본을 따라서 살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게 되면 이거 해라 저걸 안 해도 내가 본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본만 보여주면. 그런데 본을 보여주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것이 책망이 되죠. 왜? 책망은 내가 죄인이다. 너는 죄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해주면 책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몰래 안방에서 요새는 컴퓨터 가지고 안방에서 얼마든지 나쁜 일 할 수 있죠. 누가 봅니까? 컴퓨터 가지고 계속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써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그 나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부 가지. 시편 139편 네가 앉고 서고 어디로 가든지 다 본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피하는 자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위선자예요. 위선이 왜? 죄는 들어와서 위선이 가려져 있습니다. 죄로 때문에 위선이 되어 있어요. 저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어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니? 이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 근데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아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은밀히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죠. 근데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 생각을 마음대로 가지게 되고 마음대로 그냥 컴퓨터 가지고 장난하게 되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볼 거 보고 그렇게 되면 그럼 완전히 위선자가 되어서 영락 없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마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가져야죠. 그 가지려면 죄가 있으면 못 가져요. 죄가 없어지면 그렇게 돼요.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혼자 있어도 누가 봐도 자유스럽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려 했죠. 진리가 오면은 자유함이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서 가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차에 있는 재떨이 갖다가 그냥 문차기가 휙 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재떨이 확 날르면 그냥 그 더럽히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보면 뭐하러 자기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괜찮을 것같이 보이지만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자기도 그런 몰래 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저 밤낮 죄를 짓는 그런 습관으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생각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재산 받아 생각이 좋아지죠. 그리고 뭐 혼자 있어도 행동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혼자 있어도. 그렇게만 되면은 세상의 빛으로서 좀 부끄러움이 없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럽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 나라. 여기 보면은 전부 빛을 통해서 어둠이 나타나줘야 돼요. 빛을 통해서. 아무리 가리워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나타납니다. 그 소리예요. 빛이만 들어가면 나타나는 빛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만 보여지면은 저 사람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빛만 보여지면. 말씀만 들려지면은 저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음을 갖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가는 것마다 어둠을 비춰주고 폭로시킵니다. 죄를 폭로시켜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것을 낳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열쇠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면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영원에 죽어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이거 회개치 못하는 사람,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게 비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은 너의 눈은 마음에 등불이라 했습니다. 몸에 등불이라 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눈에 죄가 있으면은 참 그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들보가 내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티만 보이게 되고 뭐 그냥 화가만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아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면은 우리 눈이 맑아져 가지고 몸을 잘 비춰줍니다. 등불로 역사해요. 그런데 눈이 성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보가 있고 죄가 있으면은 몸이 말이 아니하죠. 그보다 더 마음속까지 어두우면은 이건 뭐 더 말하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의 사람 돼야 돼요. 빛의 사람. 빛의 사람만 되면은 우리가 어디 가나 악한 장에 있어도 뭐 못된 사람이 있어도 빛을 비춰주니까 상관없는데 악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악한 몸이니까 아 이거 뭐 잘됐다 그냥 막 붙어서 싸움이 되는 거죠. 어둠이끼리 싸우니까 어두우니까 뭐 조심해도 그냥 싸우는 것이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밝아야죠. 그래서 어두운데 그냥 사람들이 참 빛을 가지지 못하고 어두워가지고 뭐 장로 목사 뭐 집사 할 것 없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어두워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이렇게 싸우지. 빛이 없어서. 빛이 없으니까 불평만 나오고 저쪽에서 불평 하나 하면 난 둘 하게 되고 저쪽 욕 둘 하면 나는 셋, 넷 하게 되고 그냥 끊임없이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즉
그리스도 몸 되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다 그런 곳에서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은 세월이 하수하여 자기가 불리하게만 되기만 나타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참, 우리 저기 보면은 교회라면 절 꼭 믿으세요.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말한 지 며칠 안 돼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신 있을 거 하나 없어요. 회개치 않으면은, 씻지 않으면 다 도둑놈이고, 다 위선자고, 다 자기 이성에 빠른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 뭐 목사든 장로든 무슨 상관이 없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빛만 나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반성을 자꾸 넓혀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바꾸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행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사람,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진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그런 성경 말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말씀이 되어야죠.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거룩해지는 거죠.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죠. 이래야 재미가 있죠. 내 속에 시기하던 거는 막 눈고 사납게 보는 것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신나요. 내 속에 눈에 그냥 가시가 있는 거 빼보면 얼마나 시원해요. 가시를 팍 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사니까 그냥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가시를 빼버리면 아주 시원해요. 전부 좋은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디도서 1장 15절 보시면 내 마음이 깨끗하냐? 그러면 전부 깨끗하게 보시고, 내 마음이 더러우냐? 그러면 전부 더럽게 보인다 했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는 말씀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아주 거룩한, 아주 깨끗한 제물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죄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끗이 한 그 제물이 돼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깨끗한 제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아들로 씻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준비한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나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지 않고 죄를 꽉 차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건 백날 가도 변함이 없는 더 더러워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사용하죠. 열심히 많은 세를 사용할수록 그 사람은 빛이 많아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누가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척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성경 찾아봐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 우리말로는 종기되게 한다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는 magnify, 확대된다는 말씀.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자꾸 여기서 확대돼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커지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영재 집사님. 그리스도 내 몸에 커지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세상은 밝아져요?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와 세상과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빛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작아져요. 빛이 많을수록 죄는 작아져요.
빛이 많을수록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빛이 많을수록. 근데 빛이 없으면 세상이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져요. 전부 커지죠. 자기보다 커져요. 근데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전개가 된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매그니파이 된다. 아주 확대된다는 말씀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든 죽든지 막 커져가지고 세상을 그냥 조그마한 것을 뭐 아파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이구 이거 큰 빛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위대한 빛이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커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돈이 무서워지고 명예가 무서워지고 그럼 전부 무서워진 것입니다. 전부 굉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커지기만 하면 확대되기만 하면 세상은 조그맣게 봅니다. 병이 나도 조그맣게 보이까 한 거예요. 아주 굉장한 진리로 도달합니다. 아주 막 미치죠. 이거는. 그전에 그냥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쩔쩔 사람들을 보이려고 쩔쩔 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니까 세상의 그 빛을 다 차지해가지고 그냥 그 빛 속에 집어넣으니까 뭐 굉장하죠. 예배서 1장 23절 22절 23절 말씀도 하나님의 충만하고 충만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부 다 그분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의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이거 예수 믿는 게 뭐 보통 시시한 것을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뭐 시시한 가정 문제, 무슨 시시한 병 문제, 무슨 시시하게 무슨 뭐 사람과의 무슨 불화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피실피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와 있어 피실피실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 있으면 끝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그맣게 안 보여요. 조그맣게밖에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려면은 내 속에 죄가 없어져야 깜짝 놀라지. 죄가 있는 한 놀라지 않습니다. 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런데 뭐 다 자기도 죄 짓고 남도 죄 짓는데 뭐 예수 믿는데 다 그런데 뭐 장로도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뭐 다 그런데 뭐 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사람을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전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은 세상 우주에 가는 말씀을 채울 수 없을 그런 좁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이 말씀을 다 채울 수 있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넓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닿게 만들었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뭐 조금 직장 문제 무슨 조금 문제 그거 가지고 뭐 그거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빛이 안 들어가지고 어둠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박치기를 하죠. 빛만 들어오면 그거 뭐 그까지 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할렐루야. 이 빛이 오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빛이 오면은 내가 점점 확실해지고 나라는 인간이 누군가를 확실해집니다.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에 들어있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그 빛을 많이 소유하려면은 내 속을 자꾸 넓혀야 빛을 소유할 수 있죠. 땅을 자꾸 개간해서 넓혀야 곡식을 많이 심을 수 있죠. 땅을 접은 데 곡식을 어떻게 많이 심을 수 있어요? 옥토에 심은 그러한 씨는 30배 60배 된다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옥토를 만들어 자꾸 옥토라는 건 넓혀지는 건 넓어져요. 많은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심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빛이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빛이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빛이 아니면 안 되죠. 세상의 빛이라고 딱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은 고백한 대로 그 말씀을 고백한 대로 그것은 나의 말씀이다 하고 내가 딱 잡게 되면은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했어. 근데 그 빛이 되려니까 그리스도로 말씀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붙이기만 하면은 세상이 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존재가 된다는 말이 여기 매그니파이 확대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확대기 오르면 커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정말 본볼수록 그냥 뭐 깜짝깜짝 놀래고 본볼수록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냥 뭐 정말 놀랍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밤낮 똑같은 얘기 하는데요. 밤낮 그런 얘기 하는데요. 난 싫습니다 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자연식 먹는 사람이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가 아주 건강한 영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힌 것이 뭐예요? 시편 110편 160편을 보시면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앞에는 장애물이 다 깨지고 그리고 큰 평안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빛이 없으니까 앞이 막혀있고 빛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가정뿐 아니라 직장뿐 아니라 사회뿐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평안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상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받았사오니 이 빛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비치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도록 믿음으로 이루어질지도록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게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엄청난 기적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소망의 사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끌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아버지 온 세계가 밝아지는 역사 나타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게 축복하시고 어디 모르나게 도와주시고